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뉴욕 한복판에서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센터 처치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인 내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네가, 목회자인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내가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지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전에 한번 이렇게 굉장히 유행했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만 보면은 종이를 막 찢죠.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뭐 상담가도 찾아가 보고 의사도 찾아보고 뭐 별의별 다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봤는데 이제 못 낫게 되더라. 그런데 한 의사를 만났는데 바로 고쳤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유가 그 의사가 딱 한마디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종이 찢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찢지 마세요, 그동안 종이 안 찢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녔던 건데 종이 찢지 마세요, 이제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그 종이 찢는 습관을 한 번에 고쳤다. 이제 그러한 참 웃지 못할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종이를 막 뜯던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 말, 종이 찢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자기를 향한 음성으로 이제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한순간에 낙심에 빠져가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죽고 싶다고, 여지껏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근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잖아요. 너 혼자 아니다, 7,000명이 있다, 남겨놨다. 그 말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실은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또 그날도 혈기가 충만해서 그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그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이제 사울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될 때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출발점이 어딨나? 우리의 삶이 바뀌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선포하면서 이게 남을 향한 말씀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 얘기처럼 오늘 이 17절의 말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꾸 유대인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목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바로 네가, 널 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유대인에게 주셨던 7가지 축복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죠. 목회자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이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이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정작 이 복음이 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제 그 이유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이 바울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정작 가르치지 않느냐. 다시 말해 신앙적 우월주의, 그리고 혈통적 우월주의,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인데 이렇게 여기면서 정작 그 말씀이 너를 향해 있는 것임을 왜 네가 알지 못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첫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대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야, 새로 오신 목사님 말씀이 정말 꿀과 같아,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셔요. 목사님이 뭔가 좀 이상하다. 셋째 주 됐는데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 되더라. 아, 목사님이 치매 걸리셨나? 넷째 주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아, 이건 목사님 이상하신 분이 오셨나 보다. 이제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결국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듣기만을 기뻐하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한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H.G. 웰스라고 하는 분의 단편소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참 단순해요.
주교가요, 하루는 낮에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래, 왜 무슨 일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이 대주교는 하나님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음성을 듣고 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이 단편 소설에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아주 짧은 소설인 거죠. 실은 언제 우리가 변화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이제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 우리가 2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금 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소위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적 열정이나 신앙적 우월주의에 빠질수록 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열정 있고 우월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남보다 낫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래도 나는 낫지 않습니까? 남보다. 그래도 남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남보다 그래도 남보다는 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거였고, 또 나의 선함을 의지하는 거였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거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율법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게 되는 거죠. 간디의 자서전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성공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회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간디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 종교심만 가득해 있는 그 영국 성공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오히려 교회에 가서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던 그러한 그 얘기가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의에 빠져가지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적 우월주의인 거죠. 종교적, 인종적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올려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올려다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로 충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올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사람을 내려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죄에 빠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범하고 있다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왜 할례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할례자가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는 유익이지만 율법을 범하고 있는 네가 할례자가 맞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켜 산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성도가 말씀 안 지키면, 말씀 안 지켜 살면 그건 성도가 아니지 않느냐. 세상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세상 사람이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세상 사람이 성도가 아니냐. 지금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은 우리가 이 바울의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이 로마서 2장의 2절과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절에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 이 바울의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삶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의 4절에 보면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냐.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실은 하나님이 지금 너무 인자하셔서 그가 길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난 괜찮은데, 난 죄가 없는데 그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네가 멸시하고 있는 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아래 있는 한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찾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를 찾으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들이 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혈통으로만, 겉모습으로만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참 유대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이 유대 사람이어야 진짜 유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할례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소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29절부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바로 이 표면적으로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막 죄가 드러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으로 가득 차가지고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완전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이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에서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80세에 나타나신 거냐, 뭐 힘 다 빠뜨리고 뭐 그거 물론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C.S. 루이스가 말하듯이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전에는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히 나를 알면서부터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겉으로만 의로운 척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척했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척했고 했던 것 있잖아요. 철저히 나 자신이 깨지기 시작하고, 야, 내가 사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고 내가 정말 외식하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결국에는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가슴으로부터의 고백이 시작될 때, 그래서 쉬운 성경이 말하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내려다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내려다보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신앙은 내려다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올려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올려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올려다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사람을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남은 가르치는데 날 못 가르치는 거죠. 내 심령 안에 그 놀라운 내가 깨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회칠한 무덤이 되고 외식으로 가득 차고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정작 복음은 내게 필요한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진정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내게 소망입니다 고백했던 세리와도 같이, 그리고 향료컵을 깨뜨렸던 여인과도 같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날 향해서 비로소 성령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